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473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제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즈음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물론 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특히 이제 과학 분야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왜 알려졌냐? 그때까지 그 세계관이 뭐였냐면 땅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하늘이 돈다고 하는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안 움직이는데 해가 돌아가지고 아침에 뜨는 거예요. 별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달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밤에 나타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거를 이제 그 이론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이게 현상들을 잘 따져보니까 잘 안 맞아요. 땅이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하는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하늘이 가만히 있고 이 땅이 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1530년에서 1535년 사이에 이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당시의 세계관에 안 맞는 내용을 주장하면 정죄되고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제 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후 1633년 4년 이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망원경으로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지동설, 천동설, 하늘이 도는 것을 천동설, 지구가 도는 것을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 종교 재판에서 정죄가 됐어요. 너 거짓말하지 마. 사람들을 홀리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갈 뻔하다가 자기의 그 주장을 번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600년에 이탈리아 사람이 그걸 주장했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겁날만 하죠.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래서 법정에서 번복을 했어요. 나 그거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고 번복을 하고 나오면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신념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봤으니까요. 망원경을 통해서 봤거든. 이건 아니구나. 이 땅이 도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바뀌는 것을 일컬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180도 달라지는 거, 그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다음에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 이런 말을 하거든, 나 그 말 알아 하셔도 돼요. 나 그거 들어봤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볼 때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름 없는 그냥 목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다가 죄인, 세리, 창녀, 병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통칭해서 죄인이에요. 병자도 우리는 그냥 그 병 걸린 사람이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지금은 보지만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한동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얻어맞았다. 응?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다.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영적 궁금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대화를 해보려고 찾아오는데 낮에 오려니까 도저히 체면상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밤에 온 거죠.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어요. 예수님이 칭찬해 준 얘기죠. 맞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너한테 이 얘기하는데 잘 들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너는 지금 나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해서 껍데기만 보고 있지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 잘못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네 힘으로 알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너 참 복받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래도 우쭐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쌍지팡이를 들고 나서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저 로마 저 군대를 때려 눕히고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취임하는 날이 지금 가까이 왔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탄이라고 하시면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 안 나오실 거예요. 말이야, 멀쩡한 신자를 목사가 말이야 사탄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수제자한테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알고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자기 의지로 나온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렇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이해하시면은 오늘 하산하셔도 좋아요. 네. 내일부터 그 집 앞에다 돗자리 깔으셔도 돼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자,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이제 보통 교회에 오면 많이 이걸 듣죠. 네. 이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말씀을 흔히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다라는 이 번역이 좀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왜냐하면 이게 겟나우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겟나우는 탄생하다라는 뜻이고요. 아노센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위는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탄생한 거예요.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였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다시라는 뜻도 있는데, 다시. 이게 거듭이라는 것이 다시잖아요. 다시. 새로. 한 번 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born again이 영어로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우리말로 이 아노센이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고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탄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태어났죠. 그죠? 엄마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태어남 가지고는 하늘의 진리를 몰라. 하늘의 진리를 알려면 어디서부터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늘로부터. 자, 31절 한번 가보세요. 3장 31절.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느니. 위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셔서 땅에서 태어났어요. 동정녀 탄생.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땅에서 태어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른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서 보세요. 19장. 19장. 자,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이 위에서 태어나다라는 말에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이 허락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위에서 주신 그 권한이 빌라도에게 오케이, 그렇게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허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오신 거냐? 위에서부터 오신 거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걸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1장에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우리 6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의 세 번째 시간에 살펴봤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1장 몇 절이에요? 1장 몇 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12절이죠. 그죠?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이 가지는 착각이 있어요. 영접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구절이 몇 절이라고 했어요?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이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육신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영접이 되는 거 아니다. 내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접한 자들은 중생한 자들인데 이 중생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진정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로부터 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야,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예수가 예수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항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3절과 5절이에요. 자,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구절인데요. 중간에 한 부분만 달라요. 어느 부분이 다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거듭이라는 말과 이 위로부터라는 말과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동의어로 쓰인 거죠. 그죠? 내용이 똑같은데 그 부분만 달라진 거예요. 반복해 준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살아. 너 제대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 똑바로와 제대로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5절과
3절과 5절에서 거듭나지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은 뭘까요? 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 세례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걸 확인받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성령의 역사고, 또 하나 이 물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또 하나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 그럼 물은 세례받는 것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3절. 15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뭘로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어요. 자, 야고보서 3장도 한번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낳으셨어요. 하늘로부터 낳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낳았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항상 나와 같이 하는 말씀. 이 항상 있는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항상 나와 같이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사람이 안 썩잖아요. 죽어야 썩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항상 있는, 나와 같이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썩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계속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 성령은 성령이죠. 성령은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가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성령, 숨, 바람, 이게 같은 단어예요. 바람과 숨결과 이 부는 호흡과 성령이 다 같은 단어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이고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람은 바꾸면 똑같아요. 성령이 임의로 와서 그 성령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그 역사가 있어요.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걸 내가 정확히 찝어낼 수는 없어. 그런데 분명히 존재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내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를 찾아낼 수는 없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가 있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싹 움직이셔서 선택하여 눈에 보이는 기준과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그 결과로 행위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 그걸 모르면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거듭나는 거지 뭐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니고데모가 한 생각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막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 가운데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 나의 출처와 나의 기원과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왔는지를 너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이 새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김광정 원사님 엄마가 낳을 때 밤에 났어요? 낮에 났어요? 모르죠? 관심도 없어. 우리는 그건 뭐 알 바가 아니야. 그냥 나중에 뭐 들을 수는 있어요. 아, 너는 뭐 몇 시에 태어났어. 그렇게 들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생년월일하고 자기 호적상 생년월일하고 실제 태어난 날하고 또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지금 호적이 없고 주민등록이 없어도 그럼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인가? 서류상으로 행정편의 때문에 그거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인간이라고는 한 존재로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은 안 나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 보통 4살까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4살 이전에 기억이 있다는 분들은 그건 좀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는 거래하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구원파. 너 언제 구원받았어? 출생 증명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퇴행적 이단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 언제 구원받은 게 중요해요?
그건 마치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나 나이 몇 살인데? 그럼 너 내 동생이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게 통했어요. 무조건 나이로 쫙 정리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태어났냐,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올바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구원받았으면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언제 구원받았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언제 구원받았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하면 교만하고, 자기가 좀 못하면 열등하고, 혹은 낙심해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 잘못합니까? 잘할 때도 있죠. 그러면 막 목에 힘주고 기고만장한 거야.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난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너 내 후배네? 막 이러면서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확 떨어지면 그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울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다짐 1번에 뭘 넣은 줄 아세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거 지나가시라고요. 그냥 끝! 거기서 끝! 더 이상 거기에서 얼쩡거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길 지나가야죠. 나는 구원받았어요. 확신해요. 이제 거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난 씨름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도의 다짐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속 거기서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 구원의 확신이 없나?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런 얘기를 들이대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처럼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지나가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문둥병자라는 거야. 문둥병자는 이게 천벌이라고 여겨졌어요. 천벌. 그런데 전쟁을 잘하니까 왕이 안 자르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도 찝찝하겠어. 나아만을 보면서. 나아만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이 데려온, 어디서 이제 잡아왔는지 데려왔는지 이 유대 출신 여종, 이 소녀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요청을 하면 그 선지자가 당신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복 10벌,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금품을 싸들고 엘리사한테 주려고, 자기 낫게 하면 이 답례품으로 주려고 그걸 싸들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게하시라는 이상하게 생긴 조옥놈 하나가 나와가지고 당신 가서 우리 선생님 얘기에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니 엘리사는 여러분 나아만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저 어디 뭐 아무 직책도 없고 시골 그냥 아저씨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한 나라에, 물론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이긴 하지만은 한 나라의 그 장군이고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 직위, 이 정도 여러분 금품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당시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획 돌이켜서 야, 이 정도 이 똥물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좋다. 그러고서 가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잡은 거죠. 엘리사가 뭔 요구를 해도 병을 낫기 위해서라면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일단.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나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 기분 나빠, 안 나가. 기분 좋아, 열심히 해. 그러다가 기분 나빠, 안 나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땅의 사고방식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지나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건강을 지키시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는 이 땅의 일들이라고. 그런 것들. 여러분, 애벌레가 이 꼬치가 됐다가 나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지만 삶이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애벌레는 어떻게 살죠?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걸 먹고 살아요. 근데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꽃가루를 먹고 살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아예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애벌레같이 세상을 기어다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난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죠?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기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인생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누구의 거예요? 마귀의 거예요. 귀신 겁니다. 그거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습이죠. 이 땅은 항시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어요.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완전히 열매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다가 이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그 관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관성이. 아직 위로부터 태어난 자의 삶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역자들이 전부 지하 2층에다가 차를 댑니다. 저부터 해서 교역자들 전체가 지하 2층에다 차를 대요. 지하 1층에는 누구 대라고? 여러분들 대시라고. 자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 있죠? 제일 좋은 자리에 대빵이 돼요. 그 다음 좋은 자리에 2번째 대빵이 돼요. 그 다음 좋은 자리에 3번째 대빵이 돼요. 그런 원리.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어디에 차를 대십니까?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하 1층에 들어오면 거기 새가족과 방문객 차 대는 곳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를테면.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더 희생하고, 좀 더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내와 관용과 헌신과 섬김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흉내내고 모방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뒷받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으니까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훈련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연습을 시키면 엄청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입 닦고 세수하고 무슨 대소변 가리고 합니까? 훈련을 시키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봐. 잘했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어느 순간 쥐들이 알아서 잘해요. 우리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점점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 그 정도야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정도 섬김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 정도 헌신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참아낼 수 있지. 이 정도 양보할 수 있어. 그게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건드린다고 해서 건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위에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겁날 게 없어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